제작할 힐스 수양관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 기쁨 충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또 마음속에 평안만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1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소녀님이랑 제가 일찍 가련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지금 깨어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날이 더 주님 앞에 발전하고 나날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가운데 가운데서 우리를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실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뜻깊은 사랑을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님 앞에 성령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더욱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예수
영광의 왕은 영원한 주를 영광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원히 왕은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은 영원한 주를 영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적은 없도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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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할렐루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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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셨네. 이 공간에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먼저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를 위하 함께 계셔서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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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 능력의 그 이름 예수를 기도드리시길 원합니다. 인천 숭이감리교회 이성봉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말씀 속에서 평안을 얻고 회복을 하고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밭을 옥토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또는 1000배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크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하나님 말씀 5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크게 아멘. 따라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너무너무 어려운 발걸음을 귀한 큰 목회를 하시는데 이번 것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수식어가 5대째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한국 교회 가운데 5대째 목사님은 처음 제가 뵙습니다. 처음 뵙고 또 수식어가 있다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 복음 찬양 CCM의 모든 작사 찬양의 작사 작곡가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찬양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걸 말씀 안 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크고도 비밀한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이선목 목사입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5대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4대째고 제 아들이 5대째예요. 아버지가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제가 감리교 목사지만 증조 할아버지 때는 대구 원래 경주 분이신데 그 당시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오신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교회 장로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대구 지역에 지금도 있지만 개성 중고등학교를 세우는데 초대 선생 교사로 같이 이제 섬기시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평양신학교 가셔서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시고 대구 지역에 오셔서 목회하는 가운데 지금의 대구 제일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4대 목사로 섬기시게 됐어요. 그 당시에 한 1000명 정도 보이는 교회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19년도에 서울에서 뭐가 있었죠? 3.1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구 지역에서는 7일 뒤엔 3월 8일 38 만세운동이 지금 정치인들 이렇게 막 일어날 그 일을 시작할 때 가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죠?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그 서문 이거 자꾸 울리는데 조금만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모니터만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38 만세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이걸 또 너무 작고, 네, 조금만 더 키워주시고, 체크, 1, 2,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 교사로 또 목사로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따라왔죠. 그래서 개성 고등학교, 또 신명여자 고등학교, 또 교회 청년들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만세운동에 주축이 돼서 열심히 이제 그 만세운동을 하다가 150명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때 저희 증조 할아버지도 가시게 되고 저희 조부 아들이었죠.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도 같이 감옥에 갔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3년 언도를 받으시고 2년 6개월을 사셨어요. 다행히 감옥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때 같이 그 일에 합세했던 김태련이라고 하는 조사,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인데 그분은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도. 또 저희 조부 되시는 이성애 목사님은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인데 같이 이제 그 아버지가 목사인데 만세운동하는데 같이 나갔다가 다 같이 감옥에 간 거죠. 근데 일본에서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감옥에 있으면 좀 그렇다, 인권 문제. 그래서 우리 조부 이성애 목사님은 고등학생 나이에 6개월 언도를 받고 4개월 만에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독립유공자로 표창을 받게 돼서 저희 아버님이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라에서 국가보험금 이걸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 10년 이상을 받아간 걸 모아가지고 저희 조부 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들어온 조의금, 부의금 다 모으고 또 매달마다 오는 보험금 모아가지고 숭의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목사님 통해서 우리 이 세계로 방주교회가 전 세계에 30개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인천 지역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 불러다가 장학금을 주면서 그들에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그것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구 제일교회가 이제 그 당시는 어쨌든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교회 안에 싸움이 생겼어요. 왜 싸움이 생겼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 뒤에 강단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예배 시간에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 뒤에서 피곤하시니까 주무신 거예요. 이렇게 졸고 하니까 그 앞에 앉아 있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써가지고 장로님들의 모습이 마치 동물원에 앉아 있는 원숭이 같다.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들이 뿔이 나가지고 이 학생들 전부 다 출교 해가지고 내보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싸움이 된 거예요. 10년 동안을 법정에서 소송하고 투쟁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구제일교회가 그때 굉장히 큰 풍파를 겪게 됩니다. 1000명이 성도인데 무려 800명이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이니까 장로님들 내버려두고 성도들하고 같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조부 되신 이성희 목사님이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자기는 목사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당시 일제시대 때인데도 의사 되겠다고 배 타고 독일로 가다가 홍콩에서 잡혀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잡혀오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저희 할아버님이 나중에 증조 할아버님이 이제 그런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힘들잖아요 목회가. 그래서 조금 일찍 그만두셨을 때 저희 조부 되시는 아들이죠 이성애 목사님이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던 과수원을 다 경주에 있는 과수원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의 금강산 그 당시에는 금강산을 어떻게 들어갔냐면 철원에서 기차 타고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금강산에다가 수양관을 탁 지어주시고 거기 계시라고 하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제시대 때는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대표적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다 산으로 다 들어갔어요. 산에서 살았어요. 해방이 됐는데 1945년 8월 15일 해방됐는데 지금은 뭐 휴대폰이 있지만 산에서는 휴대폰 잘 안 터지죠? 여기도 잘 안 터지죠 목사님? 터지나 여기는? 그래도? 여기 터져요? 네네. 산속에 들어가면 잘 안 터지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해방이 됐는지도 모르고 1년, 2년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해방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그 당시에 이데올로기 싸움이 있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좌파 우파 싸움,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 싸움이 그때는 굉장히 심했거든요. 같은 반 동급생 공산주의자한테 총살당해서 죽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가 그렇게 유명해요. 장례식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 하나님께 순교받게 하심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늦게 학교 왔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도 자녀들은 미국을 유학 보내려고 했었나 봐.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도 저 금강산에 가서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살지 못하는 목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거기 섬기시다가 거기서 천국 가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조부 되신 이성애 목사님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진절모가 났거든. 근데 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또 우리 저희 할아버님이 40이 넘어가지고 목회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 당시 1950년대 막 그렇게 그때는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50이 50. 근데 40이 넘어서 일본에 가서 관서성서 신학원 오사카 성서 신학원 공부하시고 한국 들어오셔서 평양에 있는 감리교 신학 그 당시에 이제 장로교하고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으로 가셔서 공부하시고 조금 목회자로 우리 숭의교회에서 계시다가 제가 선교사로 나간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97세에.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 없이 6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이제 혼자 사셨는데 북한에서 이제 뭐 외할머니 뭐 이런 분들하고 사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6.25 막 전쟁 나기 전에 내려오셔가지고 진짜 뭐 어렵게 사셨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도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뭐 미술대학이나 공대나 이런 데를 가고 싶으셨대.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다가 원서를 넣어놓은 거야. 그리고 너는 무조건 신학교 가야 된다. 본인도 목사 될 생각이 없었는데 아들을 목사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6살 때부터 어머니 없이 자라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습관이 그렇게. 그래가지고는 막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하고 막내 싸우고 막 그랬대요. 그때 1년 선배 되신 라사행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님이 이자 호자 문자 쓰시거든요. 그래서 호문아 아버지랑 싸울 게 뭐 있어.
학교 가가지고 시험 볼 때 다 틀리면 자동으로 불합격인데 뭘 싸우긴. 그래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전부 다 틀리게 썼대. 반대로 다 썼대. 근데 나중에 한 1주 2주 지나고 나서 이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합격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 이게.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합격이냐 그랬더니 그 당시는 1958년 학번이거든요. 58년 학번. 목사님 자녀들은 신학교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목회자가 다 어렵게 목회를 하시니까 자녀들이 목사 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혹시 목사 자녀가 오면 무조건 합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58학번이 되신 거예요. 지금도 제 휴대폰에 58학번 사랑방이 있어요. 58 사랑방. 거기 아침마다 그냥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상담학교에서 이기춘 박사님 매일 쓸데없는 사진 많이 올려 이렇게. 뭐 그런 거 나이 드시니까 뭐 별거 다 올리시더라고 그냥. 여태까지 건강하게 잘들 살아 계시고 교수님이 한 4분 나오시고요. 그 58학번에서. 그러니까는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사명이 있어서 오신 분이고 저희 아버님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969년 11월 27일 주일날 저희 할아버님이 숭의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몸이 너무너무 아프셔가지고 억지로 우리 아버님은 이제 목회자가 된 거지. 목사가 됐어요. 숭의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거기 강릉 중앙교회에서 한 300명, 400명, 600명 정도 목회하는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 할아버님은 좀 이게 그 당시엔 다 그랬어요. 어르신들은 그냥 말씀 위주로 아주 고지식하게 요즘으로 하면 꼰대 스타일로 이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냥 성실하게 하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할아버님하고 같이 방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숭의교회는 새벽 기도가 4시 반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5시로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는 적어도 한 40분 50분 전에 일어나셔서 30분 정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셔서 새벽 기도하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30분 말씀 보시고 그리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7시에 아침 식사 딱 하시고 12시 점심 저녁 때 6시 딱 점심 드시고 지금에 있는 인천 성서신학원 학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 가가지고 야간반까지 딱 하고선 들어와서 뉴스 보시고 또 말씀 보시고 주무시는 거야. 이거를 매일 똑같이 하셨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님에 대한 책을 이렇게 쓰느라고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야 이렇게만 목회하는 거 참 귀하다. 그 목회가 크든 작든 너무 귀하다 생각한 거죠. 근데 강릉중앙교회는 훨씬 큰 교회고 숭의교회는 인천에 있었지만 조그마한 교회에서 한 70명 모이는 교회인데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자기가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라 감독님이 우리 김 목사님은 저쪽으로 가세요. 그럼 글로 가야 되고 박 목사님은 이리로 가세요. 그럼 이리로 가야 되고 천주교처럼 파송제였어요. 파송제. 그 나중에 그게 이제 파송제가 없어진 건데 그래가지고 강릉에 있는 우리 할아버님이 감독님께 부탁을 해서 그 강릉 교회 안에 오랫동안 몇 대 대대로 이제 술 공장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던 거야. 아버님, 할아버님이 술 공장 하셨기 때문에 이분도 한 건데 그거 그만두라고 하는 거죠. 할아버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만두겠냐고. 그만 안 두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같으면 그만두게 하시죠. 근데 저 할아버님은 그거 하다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나와버린 거야 그냥. 조그마한 교회로 왔어. 그러나 인천이 훨씬 더 큰 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오신 거죠. 그래서 제 아버님이 신학교 다닐 때는 강릉에 계시다가 이제 부목사가 됐을 때는 숭의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69년 11월 27일 그러니까 목회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제 아버님은. 그래서 제 어머님이 이제 인천 동인천의 중앙시장이라고 그 당시에 인천에서 제일 큰 시장이었는데 거기서 16명의 직원을 두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앙두레 김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런 일을 하셨다고 제 어머님이. 그러니까 제 아버님은 뭐 너무 좋지 룰루랄라 오징어 좋아하시거든. 그러니까는 오징어 씹으면서 서울 가가지고 옷감 띄어다가 또 옷 사다가 갖다 팔면서 가지고 또 삥땅 쳐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영화 보고 막 그러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담임 목사니까 부목사가 이렇게 룰루랄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러다가 1969년 11월 27일 주일인데 너무 몸이 아프니까 호문아 네가 나가서 설교 좀 해라니까는 설교 준비해가지고 했어요. 그날 아침에 새벽에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 어떻게 보면 참 저는 오늘 와서 보니까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찬양 작곡한다고 그러는데 작곡하는 걸 하는데 아우 저도 이제 목사님보다는 젊지만
이 서서 이렇게 찬양이 쉽지 않은데 계속 찬양하시는 성도님을 보니까 도전이 되고, 야 이게 좀 정말 귀하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신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도전이 돼. 우리 교회도 충청남도 청양이 뭐로 유명하냐면 고추로 유명해요. 구기자하고 고추로 유명한데 지금 굉장히 좋아진 거는 우리 교회에서 청양까지 빨리 가면 2시간 한 10분, 조금 천천히 가면 2시간 40분, 50분 걸려요. 그런데 요즘에 길이 잘 나가지고 다시 길이 쫙 나가지고 빨리 가면 1시간 반에도 가는 그런 거리가 됐어요. 그래도 교회 여기 여러분 교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분 걸린다면서요. 이거보다는 훨씬 기니까 제가 자주는 못 가는데 어쨌든 제가 우리 수련원도 있는데 저희가 못 가니까 이걸 딱 보면서 야 우리도 이런 거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을 오늘 잠깐 했어요, 목사님. 또 기회가 되면 좀 그렇게 할 텐데 도전을 엄청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은 우리 목사님도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다른 교회 가서 보고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인사이트가 많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와서 그 되새김질하면서 그 영양실을 여러분에게 다 나눠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은혜들이 막 넘쳐나서 영적 근육들이 생겨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그 당시 강대상 밑에 기도실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그날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감리교회에서 가장 먼저 부흥하는 교회로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감리교가 그 당시에 그렇게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없었는데 가장 1000명 먼저 돌파하고 3천 속을 돌파하고 5만 성도, 6만 성도, 7만 성도로 확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2007년도에 숭의교회 부름받고 오게 됐어요.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여기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찬양하고 이러다가 이제 인천은 항구니까 이제 국제 OM 선교회 로고스 원이라고 하는 배, 또 둘로스라고 하는 배가 한 거의 10년에 한 번씩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가서 보고 또 나중에 좀 보다가 대학교 다닐 때 둘로스 배가 들어왔는데 인천 칠레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이제 인터내셔널 나이트 하면서 전도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회 찬양팀을 불러가지고 저희가 찬양을 하게 되면서 제가 둘로스가 어떠한 배인가를 보게 됐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저 배 타고 나도 선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목이 너는 크면 뭐 될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증조할아버지도 목사님이니까 저는 크면 목사 될 거예요 이랬어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 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목사가 됐거든요. 어떤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게 막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잘하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둘로스 배를 보면서 둘로스 가고 싶다 생각했는데 둘로스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싱글이면 결혼 안 했으면 둘로스 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데 결혼을 하고 애기가 둘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둘로스는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특별한 그 스페셜리티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선장이나 기관사나 뭐 엔지니어나 항해사나 이런 사람들이 타거나 아니면 의사나 요리사나 뭐 치과 의사 그런 사람들은 꼭 타야 되는 분들이. 근데 저는 결혼했는데 목사잖아. 거기는 그 안에 목사들이 많이 있어 이미. 그러니까 제가 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가지고 또 그 배에 타서 4개월 동안 제가 그 배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 배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려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훈련 받고 캐나다 갔다가 영국에 가서 2년 동안을 OM 룩이라고 하는 영국의 미들랜드에서 노티 투 90라고 하는 팀은 뭐냐면은 0세부터 90세까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지금 이 교회도 보면 어린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곳곳에 다니면서 적어도 한 달에 10일씩은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정은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영어로 말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미국에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우리 교포들, 영어 잘하는 교포들을 이 모빌라이징 모아가지고 이 선교 단체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또 이게 생각처럼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보면 그 OM 선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 우리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같이 기도할 때 묻어가는 거야. 막 열심히 하다가 제가 언제 성령 받았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받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어떻게 성령 받았냐면 부흥회 참석했는데 그 당시 학생 부흥회 하는데 오신 강사 목사님이 앞으로 주의종 목사님 될 사람들 나오라고 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뭐 된다고요? 목사 된다고 하니까 그냥 나간 거야. 아무 생각도 없이 나갔어. 선배들도 많이 나가더라고. 그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키 큰 선배님이 계속 기도하시더라고. 그거 보다가 다시 저도 이제 기도하는 거지. 옆에서 기도하니까 또 다시 기도하는 거야. 그때 오신 강사님하고 제 아버님이 저에게 딱 안수를 하시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어머니가 선복이 너도 성령 받아야 된다. 쟤도 성령 받고 쟤도 성령 받고 쟤도 성령 받았는데 너도 성령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저 할아버님도 저한테 선복이 너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는 영적인 수준이 그것까지는 안 된 거야.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학교 딱 들어갔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을 제가 좋아하니까 집에서 좋은 거 보이면 다 갖다 주는 거야. 막 갖다가 주고 선생님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했어.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시계까지 또 갖다 줬어.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 엄마한테 이거 너무 귀한 거 같은데 선모이가 갖다 줬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웃으면서 아유 그러냐고 그러면서 받아오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겨울이 되니까 불조심하라고 불조심 포스터를 만든다고 딱 해가지고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면서 막 포스터를 딱 그리는데 저희 아까 할아버님이 금강산에다가 수양관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금강산 들어가려면 철원에서 들어가야 돼. 목사님 여기서 철원 가깝죠, 그죠? 비교적 가깝죠. 철원 대하수도원 아세요? 네, 그게 저희 할아버님 거였는데 그게, 네, 그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때는 대하수도원이 없었지. 그러니까 그때 계셨던 친구 목사님이 우리 할아버님 돈이 많으니까 그거 사라고 해가지고 5만 평을 산 거예요. 그 당시 대하수도원 땅을 다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나중에 전진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부모님 없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와 있었어요. 와 있다가 그 장소에서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게 오늘날의 대하수도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거기로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간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조그만 애가 뭘 알겠어요. 공부 좀 했다고 가가지고 딱 봤는데 여기 써 있어. 재단에 붙은 불은 끄지 마라.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는 불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불을 끄지 말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는 제 생각에는 불은 꺼야 되는 건데 끄지 말라고 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 생각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듯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됐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부흥회 참석했다가 안수 받는데 성령의 불이 내게 쫙 임하니까 뭐 가르쳐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성령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쫙 들어오면서 아 이게 바로 성령 받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 가정에서 늘 자라니까 크게 비뚤어진 것 없이 지금까지 잘 자라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오신 그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짧게 전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기 순복음 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건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힘쓴다고 금식한다고 여러분 처리한다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생기나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시 말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나의 구주로 영접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성령의 세례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한 번의 성령 세례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것을 선제적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딱 줄이면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잡고 있어요. 어떤 마을에 4.5하고 5가 살고 있었습니다. 4.5하고 5의 차이는 딱 0.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 4.5는 이 5에게 완전히 눌려가지고 기를 못 피고 사는 거야. 그 5가 가서 물 떠와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그냥 벌벌 떨면서 물을 떠오고, 선풍기 틀어,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어, 국수 좀 가져와 그러면 국수 해가지고 갖다 줘.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계속 시키니까. 그러니까 시켜도 적당히 시켜야 되는데 너무 시키니까 4.5가 그냥 화가 막 나고 막 나다가 그냥 마음 가운데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뭔가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마음을 먹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5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4.5가 없네. 그럼 뭐든지 다 4.5에게 시켰는데 없으니까 정작 불편한 건 5야. 0.5밖에 차이 안 나는데 4.5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5가 이 새끼 들어오기만 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딱 하고서는 마음 먹고 있는데 안 들어와. 하루가 지나도 안 들어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5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10일이 지났는데 딱 들어오는 거야. 근데 예전에 이 4.5는 사실 주눅이 들어가지고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주눅이 든 모습이었는데 그날 딱 들어오는데 모습이 좀 달라. 옛날엔 좀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와.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어디 갔다 왔어 이 새끼야, 딱 그래서 그랬더니 4.5가 옛날 같으면은 내가 어디 좀 잠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서울 갔다 왔다 이 새끼야, 딱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5가 움찔한 거야. 옛날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하고 왔어 이 새끼야, 그랬더니 서울 가서 뭐 하고 왔냐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점 빼고 왔다 이 새끼야. 서울에 강남에 가면 성형외과가 많잖아. 4.5에서 점을 딱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45가 된 거야. 제가 그 이야기를 어떤 개그맨이 하는 걸 얘기를 딱 듣고선 제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45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45회 인생을 살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소홀하고 또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순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사탄 마귀라는 놈이 탁 들어와가지고 45의 인생을 살아갈 우리의 삶 가운데 점 하나를 탁 찍어놓고 나간 거야. 그때부터 45의 인생을 못 살고 4.5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별거 차이도 안 나는 사람한테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점 빼버리고 여러분 원래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 이 성령 충만의 세 가지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속사람 안에 가득 찬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그러면 말씀 충만인 거예요. 은혜 충만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님 중에 동화 작가이시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의 동생이 동생이신 형인지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제 그 역사학과 한국 역사 교수셨는데, 그분의 목사님께서 한 번은 너무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지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너무 자기 몸이 아프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막 찾다가 일본에서 나온 대체의학 그 방법을 찾게 됐어요. 그 뭐냐면 자기의 소변을 받아놨다가 그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마시는 거예요. 그 소변요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자기의 소변을 받아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 몸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했어. 하다 보니까 본인이 깨닫게 된 거야. 뭘 깨달았냐면 이 소변의 색깔과 맛과 냄새가 그 전날 뭘 먹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게. 보통 병원에 가서 여러분 성인병에 걸리면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거가 식사를 바꾸셔야 되고, 그죠? 육식 위주로 하던 거를 좀 채식 위주로 하시고, 또 꼭 식사하고 운동하시고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전날 고기를 먹고 소변을 보면 소변 색깔이 달라지고 또 냄새도 나고 거품도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식사 이렇게 하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소변 받아가지고 먹을 때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식사가 바뀌는 거야. 야채 위주로, 채식 위주로, 현미 위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딱 보니까 맑고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는, 어느 정도 마실만 하고, 잘 못 마시면 다 못 마시면 냉장고에 킵했다가 좀 이따 또 드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웃기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분이 쓰신 책을 보다가 보니까 그게 딱 나오더라고. 그러다가 얼마 뒤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지난 2년 동안 먹은 그 음식이 내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 몸을. 무엇을 먹었냐에 따라서 내 몸이 구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식 위주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 같은 거 계속 먹으면 몸 자체가 성인병 체질로 확 바뀌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채식 위주로 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많이 먹지 않고 이러면 바뀐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안식교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식교인들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통 기독교인들이 암 발생률이 훨씬 많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안식교인들은 먹지 못하는 게 되게 많아. 절제시키는 게 많아.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다 안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 대부분 안 먹어. 커피 안 먹고 콜라 안 먹고, 또 고기도 소고기 위주로 이렇게 드시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리고 갑각류있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새우, 게, 꽃게장 이런 거 안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통계를 딱 냈는데 기독교인들은 암 발생률이 굉장히 많은데 안식교인들은 비교적 암 발생률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대부분의 성인병들은 너무 우리나라 잘 살게 되면서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생기는 병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1970년대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우리나라 별로 없었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게 심각한 시대가 될 정도예요. 몸이 내가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지만 눈으로 보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 내 속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 이제 개척하셔서 8년 되셨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막 열심히 했는데 1년 지나면 좀 잘 되겠지. 2년, 3년, 4년. 사실은 지금까지 뭐 30년, 40년 지나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8년쯤 됐을 때 오셨는데 이제 애들이 커가는 거예요.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 막 중학교 막 가니까 아버지 입장, 목사님인데도 아버지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좀 그 친정이 조금 잘 살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몰래 부탁을 해가지고 청약을 남편 목사님 몰래 들어놓은 거야. 그 청약을 들어놓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권한이 생긴 거죠.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남편 목사님한테, 젊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안 들었으면 되는데 그 딱 듣고 난 다음부터 새벽에 일어나면 거기에 관심이 가니까, 예전에는 딱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컴퓨터부터 켜고 신문 보고 거기에 땅값이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이걸 보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새벽마다 아침에 주식 사는 분들 보통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주식 사두면 말씀 보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주식에 더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고. 아이들이 커가니까. 그래가지고 남편 목사님이 그래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이건 또 이거고 그러면서 이게 그것도 잘 해놔야지, 준비 잘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침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이건 아니지.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 가운데 그 집 그냥 청약 깨라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래.
그래가지고요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내하고 얘기하고 은행에 가가지고 그 청약을 깨러 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갔다가 나왔다가 몇 번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청구에 가가지고 청약 깨겠다 이렇게 몇 달 안 남았는데 깨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는 사정이 있어 깨겠다고. 그리고 깨고선 딱 나와가지고 은행 문을 딱 나오는데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쫙 나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 하나님 저 다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얘기를 우리 한 70명 모인 그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달라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은혜로운 말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성령 충만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ing. 아까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확신이 생기잖아요. 요즘에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 겸 프로듀서가 이제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그분이 예전에 막 TV에서 무슨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는 예수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더래.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는데 그분이 결국에는 막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10개월 동안 다니면서 랍비들 만나고 막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믿어져서 그냥 온 거지. 자기 생활도 이건 너무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도 예수 믿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그 너무 스타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계속 되어지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따집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큰 소리로 오른손 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지배하신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하심.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헌법 밑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지배를 다 받고 있어요. 헌법, 다시 말해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내거나 잘못되면 구치소에 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 법이 있어요? 거기도 법이 있어요.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대요. 제가 한 3주 전에 곽선희 목사님 제일 최측근에 계시는 교수님을 만났는데 곽선희 목사 평전이라는 책을 쓰신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곽선희 목사님은 이게 네거티브한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마음이 열리질 않았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귀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정말 귀하게 생각하셨고 북한에 가서 정말 수많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듣게 됐고 그랬는데 북한에도 법이라는 게 없지 않아 있어 거기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거기도 민주주의란 말을 써. 근데 민주주의가 아니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 김정은 체제 하에서 법을 넘어서 법을 초월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절대 권력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뭐 교회 해산법 만든다고 그러죠. 그리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저께 그것 때문에 인천에서 제일 번화한 부평대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걸기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부산에서도 뭐 몇십만 명 나와서 했는데 그대로 막 가잖아.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되길 바라지만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갔다가 공산주의 진짜 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착착 지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거기까지도 생각해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게 가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나가가지고 뭐 데모하고 해도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예를 들면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에 엮여가지고 감옥에 가면 세상 사람들 욕합니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감옥 갔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감옥 가서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더 잘 살면 좋겠지만 여러분 계속 이렇게 잘 사는 것 자체가 다 좋은 거냐?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더 어려움을 당해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여러분 여기 이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잘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사람들이냐? 법의 지배 당연히 받지만 하나님의 지배하심,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속사람 안에 가득 채워진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 또 그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로 주의 일에 힘쓰면서 계속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제 아버님이 부흥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였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어요. 부흥의 주제는 지난 30년 40년 동안 부흥하시면서 주제는 딱 하나였어요. 연세가 드시니까 예전처럼 활동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한번 대전에 우리 원로장로님 신방을 같이 모시고 갔거든요. 둘이서 갔어요. 제가 운전하고 아버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저 아버님은 저한테 잘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이렇게 밖에서 많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집에서 말씀을 안 하셔요. 근데 그날도 이제 눈을 살짝 감고 주무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을 계속 시키다가 저도 아는 얘기지만 아버지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내가 물어봤어.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그랬더니 눈 딱 뜨시면서 사모해야 받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모해야 받지. 물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을 때 맡기는 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으면서, 그러나 내게 맡겨진 일은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맡기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그렇게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모하는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게 된 그 기적 그 사건들에 대해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정도만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0장 44절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무슨 말 한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었어요. 고넬료의 집. 그래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저 요빠에 있을 때 고넬료 보니까 10장 2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돕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많이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베드로를 모셔다가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붕해한 것처럼 이렇게 고넬료 집에서 붕해를 연 거예요. 가정 붕해를. 근데 그냥 연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 자기 친척들, 자기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붕해를 딱 연 거야. 그리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고 있는 가운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하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지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집회할 때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께서 또는 전도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할 때 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듣는 사람도 있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참 귀하지만 예배당 안에 들어만 있지 생각은 다른 데가 있으면 말씀을 못 듣거든요. 남자분들 특별히 막 일에 집중할 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잘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집에서 이렇게 식탁에서 이렇게 그 식사를 하는데 자녀들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한테 막 말을 시키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처음에는. 왜? 교회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그런 건 괜찮지.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노래도 좋아하고 노래도 만드는 일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후배들 이렇게 노래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휘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번 중창단 아이들이 한참 후배들인데 제가 지나가다가 노래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봤어요. 그랬더니 후배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갔더니 그냥 대면대면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래가지고는 좀 아는 척 좀 하고 어유 선배님 오셨어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면서 그래 잘하고 있지. 그러면서 뭐 이렇게 지갑이라도 열어가지고 커피라도 먹으면서 해라 이렇게 할 텐데 이 새끼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서 아이씨 그러면서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 우리가 어디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오셨다고 반가워해주고 또 초대해주고 막 그러면 이렇게 마음도 생기고 또 가서도 더 이렇게 막 그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대면대면하고 성령님이 오시든 말든 나야 뭐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초대에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누가복음 11장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기도할 때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에 뭐가 있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강청기도. 그러니까는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사는 집 바로 옆에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여행을 갔다가 밤늦게 들어왔어요. 지금이야 집에 음식도 있고 냉장고도 있어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잘 보관하지만 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 보니까 옆집에 친구가 살고 있어. 그래서 가가지고 친구 방문을 두드렸어. 근데 친구가 너무 깊이 잠에 들었어. 계속 두드렸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구하는 자마다 찾고 구하고 얻고 찾는 자마다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청기도의 그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하도 두드리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나와가지고 왜 그랬더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야. 먹을 거 갖다가 줬어요.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왜 나왔냐면 친구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도 두드리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은 성령 받기를 그만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안수 받을 때 보니까는 그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안수 받을 때 8장 17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17절 말씀. 이에 두 사도가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제가 안수 받다가 성령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도 안수 많이 하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제가 안수를 많이 안 해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우리 아이들 나올 때 하고, 예전에는 막 금요 성령의 불 기도회 때 청년들 또 이렇게 원하는 분들 안수하고 그랬는데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또 자주 하면 그 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할까봐 그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안수 받는 것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아멘. 10년 이상 이제 유기성 목사님 제자 훈련을 하고 또 붕에도 오시고 또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였어요. 무슨 간증을 하시냐면, 부산 제1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부산 지역에는 우리 감리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없어서 부흥이 많이 안 되고 대부분 고신 쪽, 총신 쪽 이런 분들 장로교단. 근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가셔가지고 부산 제2교회를 1000명 이상 교회로 부흥이 시켰는데, 그 교회는 매 주일마다 이제 11시 예배 끝나고 12시에 밥 먹고 전 성도가 다 전도 나갔대다. 전 성도가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초신자들이 많이 나가지 중직자들은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는 다 나가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장마철이 됐어요. 장마철이 막 비가 오는데, 보통 한국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밝지가 않거든. 대부분 가면 이상하게 좀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화난 것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얼굴이. 그러니까는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웃으면서 은혜 받읍시다 막 그러면서 웃긴 얘기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뭐 비슷하지 뭐. 근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이 그날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래서 토요일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내일 교회 올 때 좀 이렇게 그 비가 오지만 그래도 잘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이제 걱정이 되니까 좀 일찍 나가가지고 교회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얼굴 이렇게 인상 팍팍 쓰고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비를 맞고 우산을 쓰고 이렇게 오지만 비가 많이 오니까 막 비를 맞잖아요. 근데 오면서도 그렇게 막 웃으면서 오더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상한 거야. 아니, 예배 때는 그 인상 팍팍 쓰고 있으면서 비 맞고 오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올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오면서 권사님, 집사님 막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 와서 목사님한테 인사하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전도 안 나가자 그러더래. 그날 전도 안 나가는 날이야.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날은 그냥 예배 드리고선 집에 가가지고 빈대떡 부쳐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쉬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제가 동감이 되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말해서 매주마다 전도 나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전도 나가면은 갔다가 전도하다가 괜히 민망한 일 당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권사님들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어. 근데 비가 엄청 오는데도 오늘은 예배만 드리면 집에 간다 그러면서 이제 온 거예요. 그 동감이 되잖아요, 여러분. 왜 아멘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유,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그 말 딱 듣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라 그런 얘기 들으면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그 예배를 딱 드리고 설교를 딱 끝나고 광고하는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목사님께서 결정한 게 아니라 그분은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시냐면, 그래도 나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가러 가시는데 어쩔 겨 그거를. 예?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나가러 가시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전달하는데, 교인들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냐고. 이분 이렇게 나왔지만, 아이씨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그냥 빈대떡 먹고 싶은데, 부친 게 부쳐 먹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 부친 게 별로 안 먹고 싶지. 피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가지고는 그냥 나간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우산 쓰고. 요즘에는 그렇게 전도 못해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축구 전도라고 해서 집 문 두둥기고,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하면 그냥 막 문전 박대하기도 하고, 저는 교회 나가요 그러면 안 믿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아예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딱 들었는데, 신기한 거가 일요일 날 날씨가 좋을 때는 집에 아무도 없어. 근데 비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 두둥기면은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옛날 같으면 안 믿는다고 나가시라고 막 그러는데, 또 비를 맞고 왔잖아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 정이 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래서 문을 탁 열어주면서 아니 비 오는데 뭐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들어오세요. 그래서 수박도 주고 커피도 주고 옥수수도 먹고 감자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예전에는 예수 안 믿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얘기 듣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고 지금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냥 간증하는 거야. 간증. 그냥 그 사람들이 거기 동감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예수 믿게 된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들이 비 맞고 나갈 때 입이 쭉 나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또 자기는 안 나가면서 막 그래서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너무 좋아져. 권사님들 목사님 비 올 때 전도 나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는요 어떠냐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열심히 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야. 공부도 뒤있다 안 하고 주여 몇심이도 하고 돼가지고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저는 대학 수학능력평가 시험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 저는 반대예요.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 그건 미신이야. 그런 건. 죄송합니다. 그거 한다고 안 돼. 되면은 더 이상해지는 거야. 그거는 뭐든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게 이 세상 이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쪽은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너희들도 노력해야지 된다. 남편도 그래야지 좋은 남편 얻고 아내도 그래야지 좋은 아내를 얻는 거야. 웃자고 한 얘기인데 심각해졌는데. 자, 근데 보세요. 근데 이 영적인 원리는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유성 목사님 하신 말씀 제가 동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전도는 누가 나가냐? 당연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가는 거지. 여러분 아무나 나갑니까? 솔직히 여러분 다 알잖아. 누가 나가는지를. 누가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섬기는 거죠. 누가 헌금합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헌금하잖아요. 교회를 누가 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성령 집사, 권사,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 일하라고 시켜놨지만 실제로 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성령 충만한 집사님, 성령 충만한 권사님,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 일하시는 거지. 여러분 직분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헌금하는 거 아니더라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아주 우리 붕에 오시잖아. 그러면 헌금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10,000원이야. 만 원. 그러니까 강사님이 여기 뭐 단합했어요? 10,000원 내기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기가 막혀요. 누가 헌금하느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헌금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전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갈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조금 아까 읽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유 좀 하기 싫어. 그리고 비가 오는데 뭘 나가. 아유.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나가시라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주의 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읽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령이 충만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의 법칙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데 이 원인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니까 결과가 나오더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성도님들 순종하면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신 거야.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칭찬하면서 너무 잘하셨다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잘 오셨다고. 할렐루야. 자, 잘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난 좀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됐냐면요.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저는 참 열심히 요즘에 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안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열심히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우리 찬양대가 있어요. 찬양대 한 60명 되는데 거기 제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막 끌고 들어갔어. 저를 막 끌고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렇게 혼자는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교회 안에 잘 적응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안에 들어오기 좀 어려워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조금 잡아주셔야 돼. 끌고 오고 밀어주셔야 돼.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이 들어와서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은혜를 먹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먹게 될 때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 영이 잘 자라게 되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계로 방주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팀 같이 다 나오세요. 우리 함께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두 곡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부터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곳에 모두 흩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능력되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쳐서 우리 함께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으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말씀을 잡고 기도함으로 또 주의 일에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천국 생활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사모하는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찾아와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끌림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생각 내 마음을 기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악무하며 사랑하는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하늘 벅지라여도 겁리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땅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축제를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지 않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물어나 서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해 주었사오니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주시고 죽으신 그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령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넣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모하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받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